레위기 6장까지 함께 공부하여 주신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구속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구속사는요, 아주 짤막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뼈대만, 구속사의 뼈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아주 쉽잖아요. 다 함께 외우시는 분은 외워서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찾아서 보시면서 하시고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일을 다 마치시고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약속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사망입니다. 먹지 않으면 그 반대로 영생이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파기됩니다. 행위 언약이 파기됩니다. 먹지만 않으면 영원히 살 텐데 따먹고 말죠.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계대적으로 이어지는 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매일 날마다 짓는 죄입니다. 이렇게 죄가 생깁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 죽는
죽은 아담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네,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 잉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근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죠. 이때 이 은혜 언약은요, 이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 때나 지금 우리의 이 때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원죄는 어떻게 사함을 얻나요? 이거는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사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사함을 얻습니다. 그럼 자범죄는요? 날마다 되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자, 이 아담이 믿었습니다. 이 여자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요. 은혜의 언약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 이 하와라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산자의 어미. 죽은 자, 산자의 어미. 이 산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 믿는 자의 어미가 되는 것이 하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동물이 죽어야 생기는 가죽옷을. 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은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누구의 제사만 받죠? 예,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또 다른 씨, 셋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후예 중에서는 에녹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하늘나라로 간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노아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얘네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그래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요, 오직,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코로 숨쉬는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네, 새도, 네, 공중의 새까지도 네,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는데요. 누구만 남겨놨면요. 오직 노아 부인, 노아 아내, 그리고 여기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나거든요. 함, 그리고 함의 부인, 그리고 셈이 첫째예요. 셈의 부인, 그리고 야벳의 부인. 이렇게 해서 모두 8명만. 네.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부인들, 남편하고 부인 이렇게 4명, 8명만 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셈, 이 큰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누굴 낳냐면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 이삭은요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첫째이고 싶었습니다. 장자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도 하고 또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죠. 거기서 레아랑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혼해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죠. 레아의 시종 실바와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 이렇게 4명이 다 부인이 돼서 12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4명을 연달아 낳게 했습니다. 누구를 낳겠냐면요. 루벤, 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이게 중요하죠? 12지파니까. 그죠? 야곱의 4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낳고 나니까요. 라헬이 너무 분했어요. 자기도 낳고 싶은데 막 야곱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방법을 생각해내요. 빌하를 야곱한테 줘갖고 빌하로 인해서 단을 얻었고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었고요. 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형과 겨루어서 이겼다. 좀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아도 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갓 그리고 아셀. 네, 그런데 어느 날 루벤이 합한 채를 주워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합한 채를 자기 엄마인 레아한테 줬는데 라헬이 달라고 그러자 레아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양보를 해서 그날 밤 라헬 대신에 레아가 야곱과 함께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갈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스불론 이렇게 2 아들을 더 낳게끔 하여 주십니다. 아유 이제 열아들이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창세기 30장 20절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를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태를 열어서 누굴 낳냐면요. 요셉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요셉.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네, 이렇게 12아들을 낳는데요. 그러면 이 구속사는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언약의 장자 유다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유다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유다가요.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애굽 자손에게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요. 어쨌든 요셉이 없어질 때 이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족속 떠돌아다니면서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수아라는 사람의 가나안의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여기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가나안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를 구해서 아내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근데 이 엘이 너무 악했어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을 형의 씨를 잇고자 오난에게 했는데 오난이요 악했어요. 형의 씨를 이어주기 싫었어요. 그것이 악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셀라랑 다말이랑 해야 되는데요. 셀라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도 이 다말이란 여자랑만 있으면 죽는구나. 그러면 이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다말을 셀라와 맺어주지 않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로 하여금 유다와 다말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드디어 누구를 낳죠? 살몬을 낳습니다. 이 살몬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살몬은요 라합이라는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이 라합은요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면 여리고성 지역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여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살몬 여호수아는 여기 요셉 작손에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여호수아가 살몬과 또 한 명의 남자를 이스라엘 그 남자를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보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 전략으로 이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거든요. 구원하거든요. 붉은 줄로 매달아서 있는 이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략으로. 그 라합이 그 정탐꾼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았냐면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더 많이 들어본 사람이네요. 누구랑 결혼하냐면요. 룻이랑 결혼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버리고 오려고 했는데 모압 땅에 놔두고 오려고 했는데 이 룻이 얼마나 나오미를 따라오는지요. 나오미의 며느리, 이 며느리가 보아스랑 결혼해서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이 누구를 낳냐면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또 누구를 낳냐면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 이새는 누구의 아빠라면요. 다윗의 아빠예요. 다윗, 그 유명한 다윗 왕. 다윗 왕이 납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요. 솔로몬 왕이 이제 르호보암을 낳는데요. 근데요, 이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 이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는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버려요. 12지파에서 딱 2지파 남았는데 당연히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죠. 그리고 맹꽁치 베냐민, 이렇게 약한 베냐민까지 2지파만 나뉘는데요. 이름이 틀려져요. 이제부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되냐면요. 남유다 쪽을 봐야 돼요. 남유다 쪽으로 구속사가 흐릅니다. 유다 자손에서 흐르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이렇게 가고요. 1왕조로 가요. 절대 왕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바뀌어요. 9왕조. 근데 왕조는 바뀌는데요. 선한 왕보다는 더 악한 왕. 여로보암을 닮은 왕들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요. 19번째 왕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누구한테 패망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살아있죠. 우리 남유다는. 근데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보고도 이 남유다가 회개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0왕 때,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20왕 시드기야
시대기야. 왕 때, 네.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요. 아수르도 멸망당하거든요.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 왕은 아수르 왕은 살만에셀이고요. 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 패망을 하게 되죠. 이래서 여기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남은 자, 네, 여기서 멸망해서 끌려온 자, 여기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패망하냐면요. 메데파사에게 패망합니다. 고레스죠? 고레스. 그다음 이 메데파사가 또 뭐 누구한테?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왕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게 돼요. 그리고 이 헬라는 로마에게, 로마가 가장 다 이제 물질적으로 로마가 이제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때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길, 이런 길을요, 황금줄이라고 그래요. 이 황금줄을, 네, 앞으로, 네, 조금씩, 많이 말고요,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